하루 쉬었는데, 지난 목요일 하루 쉬었는데, 저한테는 아주 먼 옛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아주 먼 옛날처럼 내가 언제 멀지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다니엘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무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제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다음에 12장 다니엘서 12장 8절 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여기 지금 다니엘서 3장 24절에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또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사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주 불운했다 그러죠. 불운해서 세 사람을 결박해서 이제 불문 가운데 던졌어요. 극렬히 자는 불문 가운데 던졌다. 근데 거기 보니까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들의 아들을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믿었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느부갓네살 몰랐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존재적으로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말은 입술의 말이지. 느부갓네살의 말.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야 돼. 입술의 말이지 그 마음에서 믿음으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들이 행하는 입술의 말에 속아요. 자기가 믿지도 않는 얘기를 입술을 통해서 한다고. 얼마나 큰 얘기예요.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 배짜 알면은 키 드물잖아요. 좀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보아서 보지 못하죠.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번역 성경, 이 번역된 성경이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짜 알면의 배가 뭐라 그랬죠? 배짜 알면의 배 안에서 안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다 적용하면 우리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양과 같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완전히 짓고, 아사라는 뜻은 완전히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가령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으면 알파와 오메가가 분명히 드러나겠죠. 우리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짓자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면 그래도 그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거기서 뭘 보겠어요? 알파와 오메가를 보겠죠. 먼저는 창조하시는 일이고 나중에 오메가는 지으시는 일이구나. 그게 분명히 드러났을 텐데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형상과 모양을 분별도 못하고 그냥 하나의 일로 27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모양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동일한 것으로 읽고 모양은 잊혀졌다고. 지금 이 창세기가 나온 지 모양이 잊혀진 지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한 7천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모양이 잊혀진 지, 하나님의 모양이 잊혀지고 그냥 형상만 하다가 보니까 모양이 잊혀졌어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3장 25절에는 아주 굉장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유대 사람도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읽는 오늘날의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 모양을 느부갓네살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그 모양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그게 알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모양이라고 번역된 모양은 드무트, 담다, 다마가 담다는 뜻인데 드무트, 담다의 명사형이죠. 모양, 닮음입니다. 닮음, 영어로는 likenes인데 담다에서 나온 명사니까 닮음이죠. 그게 모양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의미가 드러나요. likeness, 담다, like에서 같은이라는 뜻에서 ness가 붙여가지고 닮음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우리 성경은 모양이라고 해놓으니까 그 모양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모양이 뭔지, 하나님을 닮는 일이 뭔지. 근데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람어 모양은
그 드무트가 아니라 좀 내부더라고요, 내부. 그래서 내부에 원어는 뭔가, 그 동사는 뭘까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분명하진 않은데 본다는 뜻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다. 지금 그 아람어의 모양은 본다와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온전하게 짓자 그러는데 또 이 형상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형상을 우리는 늘상 그 형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형상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형상을 말할 때는 인형을 말해요. 인형이란 뭘까요? 인형.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놀이개잖아요. 인형,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사람의 형상. 인형을 생각해보면, 이 형상이라는 게 분명히 알게 돼요. 인형은 사람의 형상을 가졌는데 뭐가 없죠? 사람이 아닌 것도 분명하지만 실제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형은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창조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살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사람이 만든 형상은 그 사람의 형상이로되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양은 뭐라고 그랬죠? 닮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닮는 거니까 영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생존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존, 육신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육신의 사람도 사는 존재인데 그 사는 존재가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의 키드무테는 키도 같다는 뜻이에요. 키도 같다는 뜻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우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금신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게 여기 원문에서 보면 바로 형상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따라 커다란 인형을 만들었어요. 인형을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게 인형이에요. 우상이에요. 거기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걸 만들고 어떻게 거기에 절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나는 살고 있어. 살고 있는 사람이 죽은 걸 만드는데 그게 사람을 닮았어요. 근데 그걸 크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면서 그 우상 죽은 것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뭘 만들어요? 죽은 존재, 죽은 인형을 만드는데 그게 죽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이 만든 형상은 어떻게 달라요? 하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는 죽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와 같은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그 우상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느부갓네살에게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 느부갓네살은 뭐가 될까요? 짐승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존재는 다 뭐가 돼요? 사람의 형상을 가졌을 때 그 안에 짐승의 모양을 일구고 똑같은 사람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의 존재가 되는데, 선악 지식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기가 만든 우상, 죽은 우상을 섬기는 존재는 그 안에 짐승을 일구고.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나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짐승이 되는 존재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 그게 나뉜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 형상, 금우상이라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게 다른 뜻인 줄 아는데,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형상은 다 죽은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은 것을, 자기 손으로 죽은 것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해요. 그게 신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절하는 존재는 전부 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지금 짐승과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구분이 되느냐. 자기가 만든 죽은 그 우상, 자기가 만든, 근데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면 자기 형상이에요.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죽은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죽은 것, 그 죽은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게 선악지식이에요.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 불러냄을 받은 줄, 우리가 그 일을 분명히 알아야 돼. 저는 이번에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에덴의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너희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뭐처럼?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이 뭐냐면, 그때 말한 하나님처럼 뭐냐면 켈로임이거든요. 비드무제누가 아니라 켈로임. 우리의 모양과 가치와 켈로임, 하나님과 같이, 그게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양과 같이, 배짜 하면은 키트 못잖아.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온전하게 지으시겠다고 했는데, 뱀은 와서 말하기를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날에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켈로처럼 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조명이 돼서 뭐냐,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되는 것과 하나님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과는, 그건 같지도 않다. 그건 그냥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되는 것은 진리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선악 지식이다. 왜? 켈로임, 아담이 지금 들을 기가 없었어요. 하와가 들을 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되는 일과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저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아들이 되려고 하지 않냐고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선악 지식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선악 지식은 뭐지요? 예,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선악 지식이란 뭐죠?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선악 지식.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늘 그냥 자기 식대로 듣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내 육신에 유리한 것이 선이요, 내 육신에 불리한 것이 악이다. 그게 선악지식이에요. 인간의 지혜에서 나왔다. 그게 아니고 내 육신에 유리한 것이 선, 내 육신에 불리한 것이 악. 그래서 아담은 자기 육신에 유리한 것을 취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치 탐스러운 것을 따서 먹은 거예요. 왜? 그럼 먹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에 유리하잖아요. 내 육신에 유리한 것, 땅의 삶에 유리한 것, 그게 선이요. 땅의 삶에 불리한 것, 그게 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선악지식.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건 누구의 지혜냐면 뱀의 지혜예요. 그걸 아담이 받은 거예요. 다시는 사람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이 선악 논쟁을 아무리 깊고 높게 해도 어디에 종착되냐면 내 육신에. 그래서 내 육신, 그럼 다른 사람, 그래서 공동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육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공동으로 공동의 육신에 이익이 되는 것을 공동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족이 있고 조직이 있고 사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한데 다 뭘 추구하느냐? 공동선을 추구해요. 공동선이란 뭐냐? 그 나라, 그 사회, 그 가족의 육신에 유리한 것을 선으로 여기고 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뱀을 섬기는 것이요. 그게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가 육신의 일에 유리한 것이 선이라고 여기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육체에 유리한 것을 선으로 여기는 존재들이 그냥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그 근본적으로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냥 좋은 게 좋다, 믿으면 참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육체에 유리하고 유리하지 않고 하는 걸 전혀 따지지 않는다고요. 육체에 유리할 수 있어요. 밥을 먹는 건 내가 건강해지니까 육체에 유리해요. 그게 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밥을 먹는 것은 내가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는 거지, 이게 선이 돼서 이 일을 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악 지식은 뭐냐? 선악 지식은 육체를 가진 모든 첫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건 생존을 위하고, 그건 욕심을 위하고, 그건 자리를 주기 때문에, 위치, 직업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선악 지식을 추구하게 돼요. 선악 지식은 이걸 정당화해요. 내가 배고파서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싶어서 샀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걸 어떤 것이 정당화시키냐면 그게 선이다. 그렇게 하는 게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 지식이에요. 그래서 선악 지식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닮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는 건 하나님 밖에서, 진리 밖에서, 선악 지식 속에서 하나님과 대칭하는, 하나님과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름이 뭐냐? 뱀이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이 뭐냐? 대적자잖아요. 대적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다. 하나님과 나는 맞상대다.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맞서 있는 존재다. 그게 뭐냐? 그게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담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돼서 그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하나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사탄은 뭐냐?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맞서야 된다. 뭐로 맞서야 되느냐? 선악 지식으로 맞서야. 선악 지식으로 맞으려니까 뭘 해야 돼? 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악 지식을 쫓는다는 항상 뭔가 만들어요. 뭘 만들까요? 형상을 만들어, 인형을 만든다고. 사람의 형상을, 그게 조그만 인형이든지 60 규빗이 되는 그 높은 우상이든지 상관없이 인형,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데 그게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것을에게 절을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 뭐로 떨어지냐면 짐승으로 떨어져요. 왜? 죽은 것을 섬기니까. 죽은 것, 왜? 짐승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하나님은 죽었다 말하거든요. 이 짐승이 땅을 향해서 살곤 하지만 지금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한 그 아담이 짐승이 되었으면 그게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짐승이라 하고. 그래서 선악 지식을 따라 살면 뭐가 된다고요? 짐승이 돼요. 진리를 따라 살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렇게 갈라져. 그런데 종교인들은 지금 뭘 따라가고 있어요? 선악 지식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선악 지식을 따라가면서 구원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지금 어디로 향하는 짐승 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그 형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그 젤렘, 그것과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젤렘 같은 단어인데 뭐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은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것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해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은 어떻게 생각했냐? 뱀의 유혹을 따라서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 너는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맞상대해서 선악을 따져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의 하나님이 전혀 아니거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인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뱀은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선악을 아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하나님과 맞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는 구원됐고 나는 구원됐고 너는 지옥이라, 그게 선악 지식이거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이 너도 함께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곧 선악 지식이에요. 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내게 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유리한 입장에 있고 너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니 유리하고 불리한 걸 가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선악 지식이에요. 그렇게 가려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뭐가 되냐? 짐승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서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 레보가 드무트는 장세기에 나오는 뭔가 전적으로 같은 의미가 아닐 것이에요. 단어 자체가 틀리니까. 근데 그 레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살펴봤더니 본다는 단어에서 나왔대. 아, 그렇구나. 너는 선악을 아는 하나님, 너는 너고 선악을 아는 나는 나다. 그래서 나는 맞상대해서 보자. 맞상대해서 보는 존재.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그 모양은 하나님을 맞상대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따로 나눠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마지막 적대자로서 보이는 그 일이라고요. 근데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할 때 그 같다 할 때 다마가 나오더라고요. 아, 선악 지식은 참으로 오묘하기는 오묘하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는데 도무지 이 하나님의 그 심오하신 그 예정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레보는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다. 모양을 닮았다. 그때도 다말을 썼어요. 그러니 선악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자신 안에서 고안된, 그 자신 안에서 그 자신의 마음속에 형상화된 죽은 신이에요. 그 자신의 마음속에 형상화되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죽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선악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형상화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산 거는 죽은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있지 않아요. 누구 안에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형상은 뭐냐? 죽은 거예요. 그게 인형인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형상화한 그 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와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말하는 사람의 안에 지금 우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존재. 말은 똑같잖아요. 말이 똑같아요. 말은 같은데 하나는 진리요, 하나는 선악지식. 진리인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요.
선악지식을 쫓아가는 존재는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 자기 안에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형상화해서 가지고 있는데 분리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라고 하는데 그 존재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을, 죽은 형상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형상화하는 존재, 뭔가 형상화하는 존재, 뭔가 형상. 인간은 형상화의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전부 죽은 것이에요. 산 것을 만들지 못해 모든 것이 죽은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욕심과 선악을 지식을 따라서 신으로 섬겨요. 꼭 신으로 섬긴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애착을 느끼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우상숭배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그 형상화 능력으로 나온 건데 그게 그들의 신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야. 우리가 탓할 수 없는데 왜? 그들은 그것밖에는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안에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형상화해서 자기 머릿속에 가두고 그걸 신으로 섬길 때 지금 이 우상숭배가 일어나. 유대인들의 우상숭배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쫓는 자기 이익이 선이잖아요. 내 이익이 선.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우상숭배 깊이 빠져들은 것은 그 주의 족속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번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묘미가 있죠. 우상을 섬기는 존재들이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다 멸망을 했으면, 그들 앞에서 멸망했으면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길 리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번창하고 있으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과 선악 지식 안에 있는 그 욕심을 구분할 수 없으면 너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선악 지식과 그걸 구별할 줄 모르는데, 이 선악 지식을 따라서 세상을 사는 존재들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는 사람보다 훨씬 번창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에요. 아까 다니엘서 12장에 뭐가 나와 있던가요? 그거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해 가는데,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기 성도라고 번역된 그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존재가 그 참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존재가 가장 잘 믿게 될까요?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제 믿는다 할 때 어떤 존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게 될까요?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해석하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믿음이 가장 순결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뭐냐면 그 믿는 때는 이 거룩한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육신의 권세예요. 그 육신의 권세가 다 여기 기댈 수도 없고 저기 기댈 수도 없고, 오직 이제는 완전히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 그의 믿음이 가장 순결한 것이에요. 나의 부친이 목사다, 나가 어머니 뱃속에서 믿게 됐, 그건
그건 순결한 믿음일 수가 없어요. 모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때 예수의 이름이 들려져서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 그럼 이 말씀은 뭔가? 이건 오메가의 말씀. 제가 예전에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어디죠? 오아시스. 사막길을 가는데 햇빛이 비치고 목이 마르고 지금 아주 그냥 크게 힘들 때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참으로 기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오아시스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종착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오아시스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돼요.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예언도 할 수 있게 되고 방언도 할 수 있게 되고 병도 고칠 수 있게 되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게 되고 권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그게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게 오아시스예요. 근데 오아시스에서 자꾸 떠나지 않냐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강도를 보내신다고, 짐승을 보내신다고. 그 오아시스를 쳐요. 오아시스를 치면 떠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 오아시스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의 권세가 다 깨어져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 권세. 지금 아마 저한테도 좀 권세가 와 있는데,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권세도 깨어지겠구나 하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올 것 같아요. 다 깨어져요. 그 깨어질 때, 그걸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자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겨서 지금 귀신도 내어쫓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아주 내 권세가 다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니 이게 하나님이 있기나 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99%일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때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일을 영접하는 자가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에게서 너희가 나를 인하여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이제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같은 뜻이에요. 내 권세가 그런데 사람들이 내 밖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전도자도 있을 수 있고, 형도 있을 수 있고, 동생도 있을 수 있고, 어머니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 권세가 깨어지도록 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으면 하늘에서 내게 준비된 그 예비된 그 하늘에 그 예비된 그 보화, 그 상, 그게 내게서 떠나간다.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아시스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전부 세력의 믿음이에요.
오아시스를 보니까 그 오아시스에서 세력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지금 그들은 중도에 있어요. 중도에서 머물러 있으면 목적지를 잃었으니까 뭐 이루어진 자예요. 근데 그 이루어진 자의 실상을 보면 병을 고쳐요. 귀신을 내쫓아요. 방언을 해요.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을 잡는 그 길이 아직 여전히 오메가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거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길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일컬어서 세력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력의 신이 되었을까요? 참 안타깝잖아요. 내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네게 은사를 주고 은총을 준다. 네가 은사를 내리고 은총을 주는 것은 나의 모양을 담는데 네가 나를 알고 있으니 나를 믿고 있으니 그 증거를 네게 주노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그 증거를 받고 그 하나님께 대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세력의 신이구나. 이 세력을 펼쳐나가면 이제 내가 하늘나라를 상상하겠구나.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어디에 어느 함정에 빠져 있다고요? 오아시스의 함정. 그래서 우리에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하듯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세라는 게 원어의 손이거든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내 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손으로.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존재로 있으면서 내 손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말라. 왜? 내 손으로 이루고 있는 그것은 내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세력의 신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세력의 신은 곧 죽은 신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세력의 신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나의 모양을 담는 존재의 아버지로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와 같이 되느냐, 세력의 신을 섬기면서 그와 같이 되느냐, 그게 선악 지식을 쫓느냐 진리를 쫓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사람들은 세력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와 봐라, 여기가 세력이 있지 않느냐, 여기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는 종착점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건 뭐 세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고 우리에게 은사가 오고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이 할 때 그걸 기뻐하죠. 잠시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아, 이건 잠시 내가 거쳐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지 이게 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짓만 하고 있던 존재들을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왜? 너희는 세력의 신을 섬기고 있었으니 불법을 행했다. 나는 너희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신다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때에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데 우리는 순결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는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때가 중요한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뭐 학벌도 믿고 재산도 믿고 아들도 믿고 딸도 믿고 그냥 믿는 것이 많은 것 중에 그저 그 일부에 예수가 속해 있다면 그 믿음이 그게 강한 믿음일까요? 그게 순결한 믿음이 될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잖아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것만 믿잖아요. 그래서 순결한 믿음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 길을 떠났어요. 그 길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그들에게 이익거리가 되었어요. 세력의 신이란 곧 이익거리를 주는 신이잖아요. 그들에게 이익거리가 되었더니 거기서 그걸 떨치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거 떨치고 일어나는 존재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다 못해서 누구를 보내요? 짐승을 보내신 거예요. 짐승을 보내서 얘들을 쳐라. 짐승은 좋잖아요. 자기에 유리한 그 오아시스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다 있으니까 좋다. 느부갓네살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구 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불렀는데 거기 머물러 있으니 안 되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을 쫓아가는 존재와 이게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세력을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계시니 감사하도다.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로다. 그걸 기쁨으로 받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 길을 떠나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여기저기서 지금 세력의 신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준다. 그게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가 건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70년을 지나 이 70년의 때에 7조는 7년이잖아요. 7년이 반반 나뉘잖아요. 3년 반, 3년 반은 내가 예수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때 그 다음 3년 반은 이제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그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데 알파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네가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구나 해서 너희가 목마르고 힘드니 오아시스를 너희가 한번 베풀어 보겠다 그랬더니 전부 그 오아시스에 전부 빠져들어가지고는 아무도 지금 거기서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보내신다고요. 짐승이 치지 아니하면 그 오아시스를 떠날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그 짐승이 누가 되겠어요? 선악지식을 쫓는 자가 다 짐승이거든요. 사람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오빠가 될 수 있고 누이가 될 수 있고 그 누가 될 수 있어. 세상 사람은 빼놓고라도 내 주위 사람이 그게 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가 거짓되다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이 다니엘서는 왜 이 말을 하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이 누구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느부갓네살의 느부갓네살 뭐예요? 그 우상에게 절만 하면 그 쉬운 일이잖아요. 이 음악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잠시 엎드려서 한번 절하면 매사 해결이 될 텐데 당신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거고 우상에게 전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대가로 오는 게 뭡니까? 불무 속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걸 맞교환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상을 당신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너희가 절만 하면 조금 전에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지만 그거 내가 용서라기보다 그거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절만 하면 다 포용을 하겠다.
근데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의 세상 사람의 선악 지식의 눈으로 보면 그처럼 어리석고 그처럼 못된 존재가 없죠. 아니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것에 절했는데 그게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내게 무슨 손해를 끼칠 것이며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을 먹은들 무슨 내게 영향이 있겠느냐. 그게 보기랬냐 듣기랬냐 너한테 말하기랬냐. 그냥 먹으면 그뿐이지 절하면 그뿐이지 그리고 살면 되지. 그걸 굳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해가지고 불모 속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근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빼고는 전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롭고 느부갓네살 앞에 무식하고 고집스러운 이 존재들의 행동을 어떻게 그들이 평가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때예요?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깨어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권세가 다 깨어졌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아직 느부갓네살하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모에 던진 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무 속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등장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불무 속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무 속에 떨어진 후에 아무것도 이제는 더 바랄 수 없을 때 오직 소망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만 소망으로 가지고 떨어진 그때, 그러니까 그때 믿음을 버리면 다 버린 거예요. 그때 믿음을 버리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는 거, 무로 돌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절하는 자도 무로 돌아가지만 그때 믿음을 버린 자도 무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그 징조구나, 그 계시록구나. 이 느부갓네살에게 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에게 그게 벌써 여기에서 지금 계시되고 있구나. 그 계시를 우리가 읽고 있으니 우리의 70년 동안에 우리의 11조인 7년 동안에 7년의 전반이 아니라 7년의 후반 그때 7년의 후반 그때 내 권세 네가 거룩을 쫓고 있으면 내 권세가 다 깨어질 것이다. 네가 거룩을 쫓고 있지 아니하면 너는 권세 깨지는 걸 싫어하여 나를 버릴 것이다. 네가 거룩을 쫓고 있으면 내 권세가 다 깨지는 것을 기뻐해서 받을 것이지만 네가 거룩을 쫓고 있지 않으면 네 권세가 다 깨질 때 그 순간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알파와 오메가가 있으니 우리의 육신의 권세,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육신의 권세가 주님에 의해서 깨진 게 아니라 저 세상에 의해서 다 깨졌어요. 다 깨져가지고서 도무지 이제 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모를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목소리 안으로 들어왔더니 샤맛 앞에
예, 백홀리. 그 목소리 안으로, 목소리로 말미암아서 목소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 그 목소리 안으로 들어왔더니 또 다른 목소리, 더 진실된 목소리, 더 깊은 목소리. 자, 그러나 너는 내 목소리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내 모양을 담는다. 근데 그 모양을 담는 것 중에 그 하나가 거룩이다. 네가 거룩을 담게 되면 사랑도 내 것이요 생명도 내 것이요 진리도 내 것이다. 그래서 거룩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내가 중도에 어디 중도에서 내가 오아시스. 그 얼마나 좋은 것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기서 노래하며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저 짐승이 와서 칠 때에 그게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걸 기쁨으로 받지 못하니까 너는 알파했던 것이 유실되었다. 알파의 것이 유실되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뭔가 오직 믿음뿐이거든. 그러니까 뭐 알파도 믿음이요 오메가도 믿음. 근데 오메가의 믿음은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 믿음이요. 알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게 알파와 오메가인데 지금 요즘 세력의 신을 믿는 존재들이 신문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절만 광고를 하는데 예수를 비난하기나 그지없이 비난하는데 뭐냐, 그들은 세력의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봐요. 세력의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 저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했던 그것이 이 말씀에 한 말씀에 다 지금 이렇게 읽을 때마다 되새겨보고 이 세 사람이 결박되었다고 하잖아요. 선악지식에 결박되어서 진리에 결박된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진리를 쫓고 있는데 선악지식이 그들을 둥둥 묶어가지고는 어디다 쳐놨냐면 불못에 쳐놓고 불못에 쳐놓으니까 결박한 그 끈이 타버려요. 그 끈이 거기서 풀려요. 느부갓네살의 선악지식도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선악지식이 풀리는 데가 어디냐? 불문불이에요. 그러니 불문불에 떨어진다는 것이 꼭 나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그 죽음이 뭐냐?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을 죽이든 내 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죽이려 하는데 그 몸만 죽이잖아요. 그 혼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걸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할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진로가 알파에서 오메가로 넘어가는데 그건 너무나 알파에서 오메가로 넘어가는 이런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알파의 믿음을 초월하는 믿음이라고 할까요? 알파에서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그게 오니까요. 그랬더니 오메가에 들어갔더니 그걸 다 건설을 다 깨어지기까지 또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잖아요. 그걸 종교인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알지도 못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